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교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인한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엄난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의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에 읽을 때마다 혼란이 오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앞과 뒤가 세상적인 논리로는 잘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육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늘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도 평상시에 살면서 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희 죄를 대신한 죽음이니까 너희도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받는 그런 일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쳤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2절에 그 후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어떤 벌이 없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연결을 하는데 참 요상하게 연결을 하죠. 그죠? 예수님 죽음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별 관심이, 연결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희한하게 연결을 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그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든지 형벌 이런 건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그 죄가 그쳤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책하는 그런 것은 이미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후의 성도들은 더 이상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 욕망,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엉어리들을 보면, 대화를 들여다보면 정말 안간힘을 써요. 살려고, 행복해지려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로 삼킴을 당한 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거나 할 그런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어떡할까?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가 그쳤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면 안 해요. 우리에게 이제 돌아올 저주는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비하거나 준비해야 될 일이 없고 내 정력을 위해서 살 건 없고 다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달려갈 뿐이다 라고 삶의 방향 자체를 전혀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삶의 방향은, 성도 아닌 사람은 지가 지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성도는 이미 살았기에, 이미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용서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너희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부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주님 앞에 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해 버렸고 하니까 이제 내가 내 불안해서 살릴 이유는 없고,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건지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인간의 삶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삶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에 이제 옛날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던 걸로 이제 됐다. 더 이상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보면 뭐 굉장히 악한 것 같은데 그냥 모든 인간들의 일상이 이거란 말이죠. 왜?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말고는 없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손 비비고 자꾸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 배가 신이고 자기 만족이 신이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죠. 지나간 대로 족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거는 됐다. 더 이상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는 이제 없다. 완전히 방향이 선회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표도 달라졌고 방향도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알지 못하던 때,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던 때의 그 반복된 삶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걸으면서 살아갑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위하여, 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하여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예요. 무조건 자기예요.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예요. 뭐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듣다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죄악된 습성, 본성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나를 위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 그 말은 우리는 먹어도 뭘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고발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먹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먹죠. 아니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걸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저주받았잖아 라고 엄청난 선언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는 죄 안 지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앞으로 죄 지어도 된단 말인가? 아니면 앞으로 죄 안 짓는다는 말인가? 자꾸 자기 행동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들은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안 꽂히고 그 말에 마음이 안 뺏기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끌고 와서, 그러면 난 앞으로 죄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자꾸 자기에게로 끌고 와요. 오늘날 복음을 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네. 내 이제 헌금하지 말까? 교회 안 갈까? 자꾸 지 행동으로 다 자꾸 돌아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속에,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결과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자기에게로 그거 못 고칩니다. 그냥 두세요. 네. 다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자기에게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질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셨고 이 하시는 일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드렸잖아요. 완악한 자는 자기 행위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 행위 어떻게 될까봐, 탈로 날까봐 빛으로 못 나아가고, 근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행위를 숨기고 그 말고 없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행위가 오히려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죄가 폭로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되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 죄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죄 드러날까봐 빛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내 죄가 드러나야 주님의 십자가 피가 드러나니까 내가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진짜 인간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의 논리예요, 이건. 왜? 자기 자신이 십자가 피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죄가 드러나서 주님의 피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 창피하고 못한 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쪽은 쪽팔려서 못 나간다 그러고. 이거 도대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따지면, 선악적인 관점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지 행동이 부끄러우니까 안 나간다. 그거 맞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내 행동 자랑스러울까 빛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공항에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려고 공항으로 가면 사진 기자들이 늘 와서 사진도 찍고 하니까 공항에서의 그 포즈, 패션, 그런 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진 찍히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주님 앞에 끌려온 사람은 내 더러움과 수치가 주님의 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는 쪽으로 나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내 부끄러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피 자랑하는 일에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파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백성 앞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 부끄러움을 다윗 같은 사람이 일국의 왕인데 백성들 앞에 내가 모친이 제주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기다릴 거 없다. 잼밖에 안 나온다.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왜 이게 지가 제지역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 자랑하는 일에 내가 동원되었다는 거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 아닙니다. 이걸 자기 자신을 뭐 오히려 메조키스트라 그럽니까? 스스로 자기를 때려서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피가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져 버렸기 때문에 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만고에 완악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이게 합당하다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리려 하고 감추려 하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복음서에 나타난 율법사 니고데모는 남들이 다 자기를 율법의 박사다, 하나님 말씀에 대단하게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스승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나. 그래서 밤에 몰래 이렇게 찾아가서 묻는다 이렇게 나와요. 왜? 부끄러움을 남 앞에 노출시키기 싫다라는 증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자기 부끄러움이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인을 불러서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까발리고 거기에 자기의 대신 희생을 통해서 네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선택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제, 그게 뭐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전제예요. 주님이 자기 피 자랑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선택된 자들, 이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죄인 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리고 그게 옷의 기원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이제 그 정도로 수치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뽐내려고 지금 옷을 입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인간의 완악한 모습. 처음에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거 가려야겠다는 식으로 옷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옷으로 자기를 뽐내고 있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제는 오히려 뻔뻔하게 자랑으로 전환시켜버렸어요.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치 가리려고 변명하는 그 정도로 가다가 이제 자기 자랑하는 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입만 열면 자랑 일이죠.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 딸이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이번에 새로 직장을 갔는데 뭐가 온 이야기가 자기 자랑이야.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은 변명을 넘어서 이제 자랑질을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참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수치를 가린다고 했어요. 아니면 내가 자랑질로 나를 포장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너는 훌륭하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차라리 주님 앞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려서 변명도 못하고 반항도 못할 만큼 완전히 내가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어버린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주님과 맞닥뜨려질 때에 그게 진짜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예요. 아 진짜 쪽팔린다, 부끄럽다. 뭐 인간에게는, 인간들끼리는 그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달려가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다가야지. 주님 내 이제 앞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불신의 모습이에요. 친구들끼리 카톡을 하는데 그 보면 야 친구 별명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 오늘 금요일인데 너희들 교회 철야하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철야 못하고 집에서 9시 50분부터 그냥 기도 제목 나누면 같이 기도한다. 그래 나를 위해 좀 기도해도 야, 내 기도하기 바쁜데 뭐 니까지 기도하냐? 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갈게. 근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부정선거 했는데 그게 빨리 밝혀져서 이제는 다시 부정선거 얻기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는 주님의 피가 전혀 없고요.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더 성숙된 내 신앙이 내가 자라나는 그런 자기의 성숙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종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잖아요. 너는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네 죄 위해서 피 흘릴게라고 우리를 그런 파트너로 삼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의롭게 데려갑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건데 서기관 바리새인의 완악한 모습이 지가 의롭다는 거예요. 죄 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 씻으러 왔다는데 난 죄 없어요. 이보다 더 주님을 발로 차고 무시하는 게 없잖아요. 나 십자가 안 믿어. 내가 신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죄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피를 자랑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피 필요 없어.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지 의로움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주님 성령 주셔서 내가 바르게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피를 모독하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은 내가 어리석어서 미처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달아 밝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피공로가 더욱더 내 삶에서 감격으로 폭발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의 의미가 되게 깨달아져서 감격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게 없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내 필요한 거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할 거 없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 기도해봐야 내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거 없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걸 받을 거야 라는 그 핵심이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정말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나라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 피를 자랑하는 나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는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피의 의미만 새록새록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기도 제목이 왜 없습니까? 내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니까 안 들어주면 하나님 그 의미가 없지. 날마다 기도할 거 많잖아요. 주님, 저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이 계속 주님의 피의 의미로 몰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것은 무슨 이야기고 하면 이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피의 증인으로 이끌려 나온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지 수치 가리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 수치를 주님 앞에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자랑하는 이런 이상한 구도로 끌려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저놈도 이상하네.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뭐 잘 어울려서 놀더니만 왜 저래? 라고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욕하는 그들이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자 예수님 앞에 이제 서서 네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설명해야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실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변명 못하죠. 결국은 심판으로 갈 거예요. 성도를 비난하고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 네 혼자 뭐 특별한 거 있어? 우리는 다 우리 수치 가리려 하고 내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데 너는 뭐 이상하게 네 죄를 자랑한다고? 미친놈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너 왜 그때 그를 비난했는데? 라고 심판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게 직고하다라는 말은 그 앞에서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될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네가 약자 되고 어리 되고 그 사람은 갑이 되고 그런 구도로 이해하지 마라.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뭔가 강하게 많은 무리를 형성하고 복음을 아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갑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미 이건 뭐 구약의 모든 성도 복음을 알고 죽은 성도도 포함이 되고 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이 결국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현재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고 로마의 압정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지금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 걱정하지 마. 몸은 죽었지만 그들은 이미 영원히 주님 앞에 부름 받았어. 너희들도 염려할 것 없어. 사실 죽음을 걱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염려는 없는 거잖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불안한 것은 죽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게 사실은 공포의 근원인데 죽는 게 상관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타래처럼 엉켜있을 때 마지막 선택하는 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부끄러움, 뭐 가난, 뭐 어떤 것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식의 삶을 남은 인생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의미가 없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라면 그를 바라본다는 말이 쉽게 소통이 되지만 주님이 보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바라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롭게 대통령 되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바라보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보겠습니까? 그 바라봐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아무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인생이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데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왜? 다 나와 똑같이 어리석은 양 중에 하나예요. 나도 어리석은 양이고 내가 의지하고 싶어서 괜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 역시 어리석은 양이에요. 어리석은 양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가 어리석은 양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여윳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어디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다. 옛날에는 부동산을 샀든지 뭐 땅을 샀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올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고 주식 투자해봐야 그것도 안 되고 또 비트코인 뭐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도대체 내가 가진 이것을 안전하게 정식시키면서 더욱더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 너무 안전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하는 이야기가 국민연금 관리하는 그 사람들도 어디에 돈 투자하고 있거든.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은행에 적당하게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가 몇 프로 붙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은행 금리도 없어졌다고. 거의 저금리라서. 물가 상승률보다 내가 은행에 저축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약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내 재산이 줄어드는 그런 구도가 오늘날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들은 끝없이 자기를 안정된 고정된 곳에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고정된 것을 흔들고 계세요. 어디에도 너희들이 안전하게 너희를 얽어맬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하늘에서 만나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내일도 끝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이것이 날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이 말씀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먹으면 그게 뭐 육을 먹든 영을 먹든 오늘 하루 먹으면 주께서 주셨음에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는데 이거 먹는 거 당연하지. 앞으로 10년은 더 먹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루의 양식을 허락하심 같이, 그것은 부지런해서 양식을 이틀을 모으거나 3일을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노동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양식을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구도 속에 집어넣고 필요에 따라 하루의 양식을 또 주시며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 만나러 생명의 양식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양식을 모으고 내가 노력한 것을 쌓아서 내일을 보장받는 그런 생각은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피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피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